할렐루야. 자, 고린도 후서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며칠 전에, 어제 토요일날에, 어제 금요일날 제가 고린도 후서 전체 개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1장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고린도 후서 말씀이 들어가는데,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 가운데 위로받기를 원하는 영들이 있으면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은혜 받기를 원하는 영들이 있으면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 강화문에 제가 올라갔었습니다. 강화문 이야기하면 제가 할 말이 많은데, 오늘 예배 시작하면부터 또 강화문 이야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네. 고린도 후서, 전체적인 내용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사도권, 바울이 사도권을 변경하면서, 고린도 전서에 매한가지로, 이단이 많고, 교회가 그 당시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사상적으로, 복음의, 정통이, 에서 비정통으로 흘러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약 한 50년 사이에, 한 30년 사이에, 변절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고린도 전서가, 그 전체적인, 모양새가 많이 나왔고, 고린도 후서도 매한가지로, 그래도, 거짓 교사들이 많이 일어남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우리, 바울 목사님의 자기의 사도권을 주장하면서, 이런 건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1장은, 사도 바울의 편지 서문인데, 자신이 사역에 대한 설명과 고난 중에 역사하신 하나님 위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를 통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복음 사역의 고난과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합니다. 1장 2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의 사도직이 인간의 권위가 아니고 하나님 뜻에 의해 이루어진 것을 강조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편지는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아가야 지방의 모든 성도들에게 대상이 됩니다. 은혜와 평강 있기를 너에게 원하노라, 있기를 원한다. 이거는 은혜와 평강이 기원하는 말씀입니다. 자, 3절에서 11절 말씀 중에서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난간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 하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은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7절까지.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모든 고난 속에서도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늘 입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를 간구하면서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환난 중에 이런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은 그것도 너희를 위로하고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요. 바울은 자신이 고난이 단지 개인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성도의 고난은 다른 이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나눠주는 통로가 됩니다. 혹시 유튜브에 오신 여러분들이 고난이 있습니까? 예. 이 고난을 위로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외로움과 고독과 우울증과 특히나 이 외로움에 대한 정에 대해서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아 합니다. 네. 믿음 안에서 승리하기를 간구합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성경적 상담에 대해서 좀 더 나눌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스도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리스도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동시에 그분의 위로를 경험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8절에서 11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의 격도로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 말씀은 바울이 아시아에서 겪었던 심각한 고난을 언급하는데 이 고난이 죽음의 위기까지 왔습니다. 예. 이로 에베소에서 이 비박과 복음 전파의 어려움에 의미할 가능성이 큽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말씀이 나오거든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고난은 인간의 무능함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도구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고난을 통해 믿음이 더욱 깊어졌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성도들께서 더 깊은 믿음이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이 고난 가운데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래야 더 깊은 믿음이 들어갑니다. 인생이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그 가운데, 이 고난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야지 여러분들이 믿음이 성장이 된다는 거죠. 오늘 바울 또한 수많은 생명의 위협과 복음 전도의 어려움을 겪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 권면과 또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거죠. 너희로 기도로 도와줌으로 성도들의 기도가 사역의 중요한 부분임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고난을 이기게 하는 힘이 성도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예. 어제 우리가 강화문에서 기도했지만은 참 하나님이 원하시면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원하는 기도가 아니고요. 주님이 원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지라 인생도 다 문제가 다 있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회개하고 또 일어서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더 깊은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해결하고 일어나기를 간구합니다. (12) 2절에서 14절까지 바울의 진실함과 양심의 평강.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이 정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 거룩한 진실을 행하라. 예. 바울은 자신이 단순히 인간적 지혜가 아니고요. 예.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을 이루어야 함을 주장합니다. 결국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는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뛰어넘어야 되는 거죠.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 하나님의 구원하심, 이런 하나님의 경륜, 이런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는 자신의 양심이 깨끗하며 복음의 순수성을 유지했다고 강조합니다.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거니와 알았으나 끝까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자신과 그의 사역이 완전히 신뢰하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에서도 인간의 관계에서도 부분적으로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오해를 충분히 살 수가 있고요. 또 미움도 살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관계에서도 하나님 완전히 알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뜻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가 더 깊이 알아야지 하나님의 그 오묘한 진리를 깨닫게 된단 말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의 더 깊은 진리가 무엇일까? 그곳에 깊이 들어가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얕은 물에서 오늘 예배 드렸다, 예배 끝났다. 대부분 98%가 그래요. 교회 성도들이 예배의 형식은 있는데 예배의 깊이가 없어요. 최근에 제가 천주교에 일이 있어서 갔다 왔는데 천주교는 그래요. 예배 형식이 만무합니다. 다 예배 형식이 꽉 찼습니다. 근데 그 속에는 말씀이 별로 없어요. 그런 부분이 우리 개혁주의는 말씀 중심의 교회입니다.
근데 말씀 중심의 교회이지만은 오늘날 성도들이 더 깊이 있게 말씀에 들어가서 그 깊은 샘을 퍼서 그 심령에 담아야 되는데요. 대부분 사람들이 얕은 물에서 예배했다, 예배 드렸다, 여기서 마치는 경우가 많아요. 예. 말씀을 스스로 읽고 묵상하고 그 가운데 주님의 깊은 진리를 깨닫고 그거를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완전히 더 하나님과 친밀도를 높여서 주님의 사역을 더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기를 간구합니다. 자, 15절에서 20절.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 하면서 이 나라가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하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메드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20절까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우리가 아멘 하는 이유가 하나님 말씀에 응답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자, 이 부분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서 20절. 내가 먼저 너희에게 가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고자 하여. 바울은 처음에 계획되었던 방문을 이유로 자기의 신실함을 보유하였고 그러한 것이 그런 계획의 변경이 자신의 변덕 때문이 아니라 계획의 유익을 위해서 이런 이루어진 사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 예가 되니 하나님의 약속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며 이는 하나님의 변함없으심을 나타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도 하나님처럼 신실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역함에 있어서 아유 주님 이거는 하고요 저거는 안 할래요 뭐 이런 대부분 우리 성도들이 그리해요. 이건 하고요 아유 이건 안 할래요 뭐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근데 바울은 하나님 관계 안에서 모든 사역에 있어서 다 예스 하면서 자신의 사역처럼 신실히 했다는 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순종.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선포하지만은 이거는 하고 이거는 하지 않냐고 우리 지사 선택을 많이 합니다. 인간이 약해서. 저 또한 그래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은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바울 목사님 통해서 어떤 말씀을 전하느냐. 부분 조치하지 말고 모든 것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신실함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1절에 22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정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결국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모두 하는 사역에 있어서도 성령의 인도 없이 되는 거 없어요.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이 말씀은 결국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 안에 교회 구성원들도 세운다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이 말씀 가운데 세운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다. 이 말씀은 성령은 하나님의 약속을 확정하는 보증이며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을. 마지막 말씀 마치고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 불로 정언하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하는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에 주관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섬이라.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랑을 표현합니다. 내가 고린도에 가지 아니하는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바울은 자신의 방문이 연기된 이유는 교회를 사랑하고 그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기를 위함입니다. 그는 강압적으로 다스리는 대신 성도의 믿음 세우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래요. 결국 저도 사람이고요. 바울 목사님도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의 근면을 하기 전에 먼저 스스로가 간에 성령께서 스스로가 성령의 인도받고 혹시 헛나간 길이라면 다시 돌아오기를 간구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성령이 예를 들어서 공부하려고 하고 있는데 엄마 아빠가 다시 예를 자녀가 있는데 엄마 아빠가 자녀가 공부하려고 하고 있는데 야 공부해 이러면은 그 자녀가 기분이 안 좋거든요. 왜? 공부하려고 하는데. 매한가지입니다. 성도가 이제 성령의 인도로 바르게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야 똑바로 해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먼저 사람의 이야기를 듣기 전에 먼저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성령의 권고함을 받고 그 이후에 안 될 때 또 사람이 직접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 거죠. 예. 자, 1장 내용을 다시 한번 몇 가지 요약해 볼게요. 첫 번째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은 고난은 인생의 무게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믿는 자의 고난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위로와 은혜가 있는 겁니다. 이 고난의 의미가 세상 사람과는 다릅니다. 또 성도 간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우리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필요하죠. 위로가 필요하죠. 자, 첫 번째, 하나님과 성령의 신실함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 변함이 없으시고요. 모든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보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으로 교회를 세우라. 예. 바울 목사님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강압적으로 하는 방법을 좀 피했고요. 그들이 성령에 의지해서 믿음을 가지기를 강구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은 서로 사랑과 겸손으로
세워야겠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 목사님이 고린도 교회에 권면과 위로를 주었습니다. 우리도 주님께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